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입니다. 복.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요, 아주 불가능한 권면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리스도인들만 따로 모여서 살 수도 없고, 또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지만은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빨간색이면요, 빨갛게 물들게 마련이에요. 검정색이면 검게 다 물들게 마련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의 그 교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미치지 않고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거를 오히려 이상이죠. 그 제정신 갖고 산다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온통 미쳤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나를 보고, 야, 자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한다면요, 아무리 내 삶의 방식이 옳다고 내 자신이 믿는다고 해도,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오늘날 세상의 모든 가치가 돈이죠. 돈이 되는 것과 돈이 되지 않는 것으로 딱 구분되죠. 돈이 되는 것은 참 가치가 있다라고 그러죠.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가치관이 혼란했던 시대는, 그러니까 약 한 20년, 30년 전에는 생각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문제시하고 경계했던 한국 그리스도의 병폐가 바로 이 기복신앙이었어요. 복을 달라, 재물을 달라, 돈을 달라. 아버지 하나님, 재물 좀 주시옵소서. 이 기복신앙. 가장 큰 병폐였죠.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 그러니까 복을 기원한다는 거죠. 복을 간절히 기원하는 그러한 신앙.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한국 그리스도교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뿌리 뽑아야 될 병폐라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든, 특히 4대 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 기복 신앙이, 기복 종교가 안 들어간 종교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복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복을 기원한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기도죠. 기도가 되는 거고, 또 복을 기원하는 행위로 한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 또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가 우리네 그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거,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도 당연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기복신앙이 종교마다 다 같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복이 뭐예요? 이런 문제들이 기복신앙을 생각할 때 신중히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중요한 점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건요, 분명히 물질적인 복이에요. 구약에서. 여러 방들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그 방의 주인들 되는 부인들과 정말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많은 자식들, 그리고 돼지우리, 소우리, 많은 그 축사에 가득 들어차 있는 수많은 가축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당시 모든 민족들이, 전 세계의 민족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도 다르지 않았어요. 다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구약 성경의 복을 말할 때 바로 그냥 거기서 그친다면요, 그것은 동전의 한쪽 면만 본 거예요. 다른 쪽은 보지 못한 거예요. 이 복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복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말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절반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동전의 다른 쪽은 절대로 본 게 아니에요. 복의 내용만 보지 말고 복의 흐름을 봐야 된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그러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so then you will be a blessing.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는 자도 되지만 동시에 복을 주는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 복을 주는 사람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요, 아브라함한테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와서 다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요, 복은 흘러야 합니다. 만일 복이 나한테서 딱 멈춰 있다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복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하나님, 아브라함, 모든 민족. 물질의 복이 흐르는 방향은 물이 흐르는 방향처럼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복의 내용이에요. 즉 물질적인 복이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죠.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흐르지 않는 복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썩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복이 변해서 썩어서 저주가 될 수가 있다. 우리 몸도 피와 물이 잘 흐르고 순환이 잘 돼야지 건강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병 생겨요.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도 흘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서 온 물질의 복. 이게 이웃들에게 흘러야 돼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내가 당장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오늘 하루라도 백만장자가 돼서 돈을 실컷 쓰다가 죽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분들을 볼 때, 야,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말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정말로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입에 달다고 해서 사탕을 입에 물고 살면요, 금방 몸이 망가지고 맙니다.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고 마냥 끌고 안고 있으면요, 그거 저주가 돼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많은 이 부귀 영화가요, 반드시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흘려보내야 돼요. 흐르지 않는 물질적 부는 반드시 썩어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말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순리예요.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구약 성경의 복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복의 내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뜻의 이 복이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 시대에도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고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복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의 흐름의 방향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복의 흐름의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복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와는 다른 별도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순 천마디에서 뭐라고 그러죠?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의 내용이 살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은 물질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이죠. 그렇죠? 어떤 복이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은 물질의 복과는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물질의 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복도 함께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으로는 부유해도 영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영적으로는 참 부유하지만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반드시 물질적으로 꼭 가난해야 되냐?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가난해야 되냐? 그건 극단적인 이분법적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물질도 없고 영적도 메말른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복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이 복이 흐르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이 복의 내용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복은 물질의 복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성경 곳곳에서 암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질의 복과는 반대로 영적인 복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는 거죠. 물질의 부는요 많이 가질수록 부자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인 복은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가난할수록 부자예요. 이 사람이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흐름.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 자신이 망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일부를 남은 자들로 남겨두셨어요. 그들이 바로 썩은 그루터 위에서 도달하는 새싹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야훼의 가난한 사람들, 히브리어로 아나빔 야훼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죠.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곧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한테만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이 아나빔 야훼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라는 건 아나빔 야훼에게서 곧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위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복.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복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소망,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밖으로 흐르게 하세요.
먼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물질적인 복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굶어 죽을 생존의 경계선상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럼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있잖아요. 흐르게 할 여유가 전혀 없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복을 여러분들 흐르게 하세요. 남을 위해서 베푸세요.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흐르게 하세요. 이 물질적인 복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두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또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도 흐르게 하세요.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물도 흘러보내야지 새로운 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야지 물이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복도요. 한 번 받고선 끝내면 안 되잖아요. 복도 흘러보내야지 새로운 복을 받을 자리가 생겨질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신앙의 새로운 면을 경험하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흘려보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면이 다시 보이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들어온다. 얼마나 이게 익사팅해요.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낼 때 우리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거 아니에요.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흘러나간 복을 다시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